그러나 인격과 육체는 엄연히 구별됩니다. 우리 인격이라고 할 때 지정의를 말해. 이것이 이제 사람의 3대 구성 요소라고 그래요.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성, 그 다음에 정, 감정, 의, 어떤 뜻, 의자죠. 그래서 어떤 형체가 없다고 해서 실체성마저 부인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근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사람도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람을 얘기했어요. 바람. 사실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르아흐 그런데 그게 바람, 숨결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바람이 영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바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때때로 성령을 비인격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뭐 가득 차게 하는 숨결이라든가 기름을 붓는 데 사용하는 기름이라든가 또 열과 빛을 발산하는 불이라든가 또는 물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선물이라는 말로 그렇게 이제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단순히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어떤 작용을 여러 면을 기술해 주는데 불과하지 성령을 인격으로 기술하는 데에 있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성령의 우리 인격성을 좀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격성. 성령님은 인격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다시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의 생각을 하신다고요?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성령이 어떤 그것이라면, 거기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물체, 뭐 이게 무슨 불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그 인격적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적 하나님과 같은 그런 속성이 있음을 로마서 8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시다. 인격. 잠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인격이라고 할 때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똑같이 성령님도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니라. 여러분, 성령이 어떤 그것이라면 뭐 슬퍼하겠어요? 뭐 기뻐하겠어요? 그죠? 근데 근심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게 그래, 주님 슬퍼하겠네, 또 주님이 기뻐하겠네, 아니면 주님이 날 보고 뭐라고 하실까 하고 책망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은 영이라고 됐어요, 그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성령님의 그 모든 행위는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 행위를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보면은 성령님이 계시를 하신다고요. 예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어떤 자기가 부귀 영광 어떤 영화를 받기 위해서 낸 것이 성경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할 것이다. 그게 성경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을 받아야 이게 읽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게 되고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그렇게 쓰여진 것이 성경이다. 여러분 성경을 쓰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설교를 듣기도 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 뭔가 이게 좀 뭐 찌르는 것도 없고 그 문제 있어요. 성경이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은 가르치시기도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신다. 성령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예수 내 이름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보낸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볼 때나 기도할 때도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나 몰라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아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배우는 것도요. 여러분 뭐든지 그게 있잖아요. 노래 교실에 가서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배우는 사람들은 뭔가 이게 통해요. 그죠? 노래에 대해서 통한 게 있죠. 그런 영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찬송을 부른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게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뭔가 자꾸 어긋나지요. 말씀이 안 들려와요. 듣기지를 않아요. 반면에 반대 생각이 자꾸 나요. 어떤 이렇게 비판적인 게 나와요. 여러분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내 의지가 내 뜻이 너무 강해. 자아가 너무 큰 거야. 예수님을 성령님을 무시하는 격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안 들려오고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 참아 성령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경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성령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볼일만도 못하는 인간인데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주인 중에 교수라고 그랬겠어요. 그 위대한 다윗이 그랬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게 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그 찬양 가사가 나는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깊은 수렁이 뭡니까?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그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옮겨 주셨잖아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성령님의 행위는 인격적이신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바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도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오죽하면요, 찬양이 나와서 아버지 부르려만 봐도 눈물이 난다고. 여러분 아버지 부르면서 눈물 난 적이 있습니까? 돈 못 벌어서 눈물 난 적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눈물 난 적이 있냐고. 죄영할 때, 고요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주여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고요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 맞잖아. 너 육신의 아버지 말고 이제 영혼의 아버지. 이렇게 질문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중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중재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해야 되겠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너 기도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주님이 내 안에서 중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걱정만 하고 있어. 제가 자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왜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어.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맡기면 되는데 그 성령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주님 생각날 때가 있고 조용한 시간에 집에서도 혹은 잠에서 깼을 때에도 뭔가 이제 막 하나님을 찾고 그런 마음이 들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야 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성령님은 인격정신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지정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지성을 갖고 계신다. 지성을 갖고 계신다. 마인드. 고린도전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성이 있으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친구의 마음을 알려면 뭐해요? 사탕 주고 껌 사주고 밥 사주고 자꾸 찔러보잖아요. 이거 무슨 마음을 갖고 있다. 자꾸 그냥 찔러보잖아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있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정,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아파하고 하나님의 그 슬퍼하는 그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는 말이에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는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은 그런 아유 하나님 나오고 괜히 그냥 화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날 보시고 매일같이 근심만 하고 있으니까 오늘 근심이 많이 나오나 모르겠네. 매일같이 그냥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그냥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3장 6절을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교회들에게. 이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이 예배당은 건물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 지옥의 권세에 놓여 있던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불러냄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교회가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이고 우리 교회가 듣겠지 뭐. 의자는 들을 줄 몰라요. 얘들은 귀도 없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 얘기할 때마다 저기 하마님과 저쪽 가면요. 제 아는 목사님, 집사님이 계신데 이 귀는 있는데 귀때기가 없어요. 그 나는 귀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또 머리가 길어. 그래서 이렇게 덮고 있길래 이렇게 집사님 가만 잠깐 있어봐. 이렇게 덮쳐보니까 구멍만 뽑아놨어. 웃음이 나오다가 억지로 참아서 본인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 물어보지도 못하고 목사님만 봤어. 이 사람 왜 이런지. 근데 이 목사 하는 말이 말씀 잘 듣습니다. 그러는 거야. 야, 그래서 귀때기 없어도 말을 듣고. 여러분 귀 다 갖고 있죠.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이게 뭐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지, 정, 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은.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일치심을 바라느니라. 네.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과 자꾸 살다 보면 예민해지면 아이고 성령님 날 보고 근심하시겠네. 성령님 날 보고 슬퍼하시겠네. 또 야 성령님 나보고 기뻐하시겠네. 네. 이 감이 오잖아요. 내가 화를 냈어요. 불평을 해요. 성령이요. 아이고 쟤 또 옛날 버릇 또 나온다. 근심을 하고 계시는 거야. 성령 하나님 생각 좀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곧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는 게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안 하지? 예. 안 해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면한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참 배은망덕한 거죠, 그죠? 예. 우리 구원받는데 성령님이 아니었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성령이 아니면 못 받아요. 그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이렇게 알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신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지를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하나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잖아요.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뭐 예수의 피의 능력이 뭐가 있어. 예수의 피로 뭐가 내 죄가 씻어졌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뭐가 내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늘 복을 주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그 피를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형벌받는다는 거예요. 그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화평의 능력이 있습니다. 봉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자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의 능력이 예수님 피가 지니고 있는 능력이요 권세.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도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바르면서 덮으면서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의지가 있어요. 성령님은 의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누군가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지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너 회개해. 너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 그 쓴뿌리 때문에, 너 그 죄악성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해. 회개해. 말씀하시. 의지를 갖고 계속 말씀하시. 쉽게 말하면 내가 아이고 이거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계속 이게 걸리잖아. 아이고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안 했어. 계속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성령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회개하라니까 너 왜 안 하냐? 하라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의지가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여기서 그것이라 안 하고 그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십니다. 지성을 갖고 계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십니다. 지정의가 있으신 거예요. 성령님의 지정의가 계시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성령님은 자의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것, 그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빌립을 보고 야, 너 저 병고탄 저 내시에게 가라. 인도하시는 거. 그래 가라니까 가. 그래서 빌립이 그 병고탄 내시에게 가요. 내시란 사람 이름입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 당신이 읽는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그런데 마침 이사야서 53장을 이 사람이 읽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빌립 보고 여기서 그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이야.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야. 그때 빌립이 나에게 세례를 줘. 그리고 세례 받잖아요. 빌립은 집사였는데 세례를 그때 줬대요. 그날이 가지고 나는 집사인데 누구 세례 줘야지 이게 막 이게 질서 없으면 안 돼요. 난 하대로 얘기를 하고 하세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성령이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좀 받은 사람들이 모든 능력이 나타난다고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가 가서 막 안수하고 막 그냥 뭐 예언도 해주고 그거요 조심해야 돼요. 꼭 질서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이름에도요 목사란 말이에요. 좀 질서를.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친다. 이건 이제 양을 비유해서 친다고 그런 거예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친다는 것은 이 교회가 예를 들면 건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 아무리 잘 지어놓은 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도 기둥 하나 없이 얼마나 건축을 잘했는지 거기도요, 그건 건물일 뿐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아멘. 그렇다고 그 크고람한 교회를 무시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거기는 그만한 예배당에 그만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또 그만한 큰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예. 자,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친다는 말은 그 성령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을 치듯이, 예, 성령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예,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게 나오죠. 하나님이 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거기는 꼭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실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성령님은 지정의가 없다. 이렇게 그 성령님의 실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요, 성령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성경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성령의 작용을 눈에 안 보여요. 은밀하고 내적입니다. 예,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적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님의 지정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어떤 뭐 능력, 어떤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참 중요한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금방 읽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 있으면 왜 그래, 뭐 어떤 자꾸 능력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권세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니까 난 성령 안 받은 거 아니야, 나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과 하나님은 독립된 존재고,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령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사상이나 의지나 행위면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자꾸 나를 나타내고 나를 뽐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꾸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예. 어쩌다 우리 권주하는 권사님 박수 한번 쳐주면 여지없이 그냥 두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네, 아주 그냥 배우세요, 여러분. 내가 잘했으니까 나 또 그냥 칭찬해주고.
성령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정의를 좀 다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는 알지자잖아요. 한문으로 알지자인데 지식, 지혜, 인지, 인식, 분별, 이해, 성찰 이 다 지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정은 뭐냐? 감정, 사랑, 희노애락, 열정, 애정, 애착, 배려하는 거 다 정이 들어가요. 정이 없으면 배려하지 못해요. 정이 있으면 배려합니다. 또 의는 뭐예요? 뜻의자인데 의지하고 결정하고 선택을 하고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노력을 하고 성실하고 실천하고 그 향방을 알고 이 다 의의 의. 진정한 의미의 지정의는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잖아요. 배우기는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정이 없고 의의가 없어. 뭘 할 의욕도 없고 뭘 취하지도 못하고 그냥 배려심도 없고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아주 그냥 짐승이 되려고 아직 노력하고 있구만. 인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지정의가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되어져 가는 게 성령님의 지정의를 알고 믿고 자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인간의 고뇌 또는 어떤 학문, 종교적인 행위 이걸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성령님 만나야 돼요. 성령님 믿어야 돼요. 성령님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고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이 그래서 우리야 우리.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만들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하는 거 보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정의가 있는 것 같아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형태를 보면 그저 자기 것만 알고 말이죠. 백성은 그냥 굶어 죽어도 자기만 그냥 처먹고 있고 높은 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온전한 인격체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우리의 지정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균형 잡힌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꾸 우리가 변화돼 가는 거지. 자꾸 변화돼. 참 저는 이 얘기하면서 저 자신을 볼 때 참 인간도 아니었는데 계속 인간이 조금 돼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제 젊으실 때 못 봐서 그렇죠. 진짜 인간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빚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 어느 목사님을 만나는데 제 지나온 얘기를 쭉 하니까 아유 성령님 고생 많으셨네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당신도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말이 아이고 아버지는 슬퍼 매일같이 울었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 생각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이거 생명이라 그래요. 성령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감지할 때, 각성되어질 때 이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사람 거듭난 거 맞아. 왜? 행위로 나타나는 게, 보여지는 게 하여간 뭔가 자꾸 달라지거든. 이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원래의 인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성령님을 믿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 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의지를 가지고 너 좀 조금 더 해봐, 조금 더 해봐, 노력해봐, 해봐, 되잖아.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찬양이 나온 거 아닙니까? 난 그 가사 쓴 사람 내가 만나보지 않았고 그랬을 것 같아. 할 수 있다 해보자.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작 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죄를 버리는 거, 예수의 피로 죄 씻는 거, 그치, 그것뿐이지요. 뭐 솔직히 고작 우리는 하는 게 없어요. 알고 보면요,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라는 거 하는 건 고작 뭐 잘못된 거, 잘못한 거, 그거 성찰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뭐 그거지요. 그것도 성령이 아니면요 회개 안 같아. 그래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쭉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뇌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0절까지는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가 20절에 보면요,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죠. 자기 육신대로 살아가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술 취한 방탕. 그런데 성령 우리가 쫓아 행하게 되면 22절부터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나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 이거 뭐 죽었다.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육체의 이 옛 성품이 자꾸 이게 약해져요, 작아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의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교회 안에도 가끔 그 있어요. 무슨 새신자 교육 무슨 교육 교육을 많이 받았어. 그런데 성령으로 사는 걸 몰라서, 성령의 지정의를 몰라서, 성령의 인격을 믿지 않고 듣지 못하고 그렇게 알고 성령님께 묻는 것도 모르고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걸 몰라서 여전히 배운 건 있는데 지는 있는데 정이 없어. 배려심도 없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의지도 없어. 성령으로 살아야 보겠다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다고 의지도 없어. 내가 의지 생각만 해도 성령께서 그래 힘을 주실 터인데, 그러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대로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것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냐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거예요. 우린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믿음 주세요. 은혜도 부어주세요. 기름도 부어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 그 인격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분과 함께 복된 삶이 계속 되어지기를, 그리고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 성전 삼고 내 안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격적이심을 또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격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1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을 행하고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십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